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을 송축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아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도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석복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자리에 모여 갖추어진 온전한 예배가 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과정로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행동들이 혼연일체가 되게 하시어
올해 주님께서 목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매 뒷걸음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연약해지는 기관 없이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영광 드러나게 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이 성도들의 가슴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효경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저들의 고통과 불안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정로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8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이 계속 잇대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사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되어 반복돼 왔던 고난주간을 보내왔지만
제게 이번 고난 주간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주목하지 못했던 내 삶을 십자가에 주목해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복된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없던 것, 그리고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제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새 역사의 주인이 되는 자격을 얻으신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는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을 잊게 하는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끊어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복된 십자가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누렸던 참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역사를 빈 무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실이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영광에 의해 오른편에 앉게 해 주셨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두었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 지금 눈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 속에 써 내려갑니다. 건축이 다 끝난 집, 그리고 그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인 친구가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들어가서 살면서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목록을 적어서 내게 주게. 그러면 고쳐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사는 동안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목록에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정할 항목을 적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수정할 것을 찾으신다면, 그 목록표를 적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하고 저것도 고쳐야 하고 아예 싹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번졌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이란,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그리고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미얀마, 할 것 없이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약함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고 엄청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약하구나,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집단과 무리를 지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개인의 독립된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집단과 무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가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입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병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병 걸려 죽기 전에 외로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타인과 공감하지 않는 영적 생활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인과 공감하지 않는 영적 생활은 타인을 무참히도 무시하고 능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드렸던 예배, 그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모든 세계 교회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여러분, 제 삶에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세계 경제는 괜찮을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평강의 삶이 멀어져 버리고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마치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십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아쉽게도 1등을 놓치고 2등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며 시합을 준비했지만 군중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바로 1등이었습니다. 승자를 위해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귀에는 오직 1등의 이름이 환호되는 것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서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등 선수는 그 동상을 바라보며 패자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시기와 질투로 잠을 뒤척이던
2등 선수는 그 동상으로 밤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랫부분을 천천히 허물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거대한 그 동상의 밑부분은 점차 파내면 파낼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에 일어나 그 동상의 밑부분을 파내려고 하는 순간 그 동상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쓰러진 곳이 바로 이 남자 2등 선수의 몸을 덮쳤습니다. 2등 선수는 그 동상에 깔려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어떨까요? 세상에선 늘 패자가 되었고 세상에선 늘 시기와 질투로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숨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뱉으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기철 장로님이 쓴 책 중에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기록해 놓으면서 그의 과거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유학 시절 내내 주님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히 성공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손기철 장로님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성령님 오늘 모든 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짐의 삶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갈등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만해진 삶, 더없이 기쁜 삶. 그래서 그 성령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다스려가는 성령의 사람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연속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은 이전에 평탄한 삶의 연속, 부를 추구했던 삶의 연속,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세상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평강의 삶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우사 늘 강건케 하시며 늘 평강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저희 과정로교회는 부활주일 예배를 3번으로 나누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마스크 쓰시고 들어오실 때 온도 체온 체크하셨고 손 소독하셨고 그러셨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로교회는 예배를 3번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가 8시 반, 그리고 2부 예배가 10시에, 그리고 3부 예배를 11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 3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배가 끝나면 운영위원들 잠깐만 저를 좀 만나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교회 청소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공간을 방역하는데 무진장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방역하는데요. 여러분 소독하고 방역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실시했는데 저희 교육이 참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를 보니까 많이들 못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크기의 교회에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한 절반도 못 나오셔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많이들 나오셨어요.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셔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